귀신이 들렸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면 지배하는 자가 결정권을 쥡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배하는 자가 마음대로 해도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눈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보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요? 귀신의 지배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까무러치듯이 놀랐겠죠. 근데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다윗의 자손은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일반적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돼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요, 인기가 점점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병자들 고치고 떡 5개로 5,000명 정도 먹이는 양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이 기대감이 사람들 저 밑바닥부터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뭐냐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 속에서요.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메시아였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고 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싹 끼얹어 버렸어요.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데 저 예수는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은 쫓아내지, 능력을 행하지, 어떻게 이 능력을 행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맞는 것 같아. 귀신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 귀신이라면 쫓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귀신의 왕의 이 졸개로 왔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한마디로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사단의 왕국이 세워지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바알세불, 네가 왕이면 네가 그렇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사탄의 왕이면 이렇게 서로 싸워갖고 망하도록, 네 나라가 망하도록 가만 놔두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허구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냐, 뭐 귀신의 능력이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면 네 나라가 다 깨지도록 그렇게 놔두겠냐, 이러니까 생각이 싹 정리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신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는 신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앞에서 어리석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이성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됩니다. 생각하는 걸 잃어버려요. 판단하는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고 기적적인 일에는 이성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몰지각한 일, 몰상식한 일을 다 해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령의 불을 던지고 레이저를 쏘고 다리 밑으로 걸어가게 하는 이 추태를 다 부리는데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때는 상식과 이성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허망하게 당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니까 어리석게 다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는데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면 영적이 되고 방언을 하면 영적이 되고 신비한 걸 봐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건 뭐냐면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서 보는 게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지정의가 바르게 작동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지정의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게 풀리 완전히 우리 속에서 이 발현될 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자유의지 주시고, 그런데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거 다 무시해 놓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그럼 왜 주셨어요? 안 주시지.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몰지각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이 마비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충분하게 발현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한 번이라도 장풍을 쏘신 적이 있나요? 레이저를 발사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발밑으로 지나가게 하신 적이 있나요? 뛰어오는데 발로 차거나 해서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런 적 있나요? 하루 종일 회개한 웃음을 웃게 만들고 그냥 놔두고 막 즐겼던 적이 있나요? 가서 이빨도 막 바꿔주고 그런 적이 있냐고요. 금이빨로 바꾸고 그러신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다 물려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 데려가기도 했지만 귀신 들리고 또 병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 할 때는 프라이빗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절대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오늘날처럼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마치 쇼를 하듯이 다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제자들이 하는 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고 후진국에 가보고 빈민국을 가보면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자랄 때 70년대 시골에 가면 꼭 미친 여인 한 명씩 돌아다녔어요. 동네 진짜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시골에 사신 분들 한 사람 꼭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게 뭐냐면 무지여서 그런 거예요. 무지한 그 땅에는 귀신 들린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놔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나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하고 뭐 종교 지도자를 욕하지만 바리새인 중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 너희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보고 귀신을 힘입으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너희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그것도 다 귀신 들려서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거 다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라고 매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분노하고 당신들을 판단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려면 주인을 결박하고 도둑질해라. 요거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도둑질 가르치려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면 강한 자가 집의 주인으로 버티고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아무리 탈출하고 싶어도 자유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강한 자가 버티고 있잖아요. 누가요? 바로 왕이라는 이 강한 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도망가고 싶어도 생각만 하지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수십 번 생각 안 했을까요? 탈출하고 싶어서 수십 번 계획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강한 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바로라는 강한 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강한 자를 결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재앙이잖아요. 먼저 결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끊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재물을 다 강탈합니다.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요. 출애굽할 때. 자, 이거에 따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뭐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강한 자를 귀신을 제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쫓아냈다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해야 집의 세간을 넉탄할 수 있다는 이 영적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건요, 귀신 들렸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귀신이 안 들렸어요. 괜찮아요. 귀신 들렸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 귀신 들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현대에는 별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강한 자는 없냐라는 거예요. 귀신 안 들렸으면 그럼 강한 자는 우리하고 상관없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는 뭘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게 이게 강한 자예요. 자신의 욕구, 분노, 절망, 우울, 이기심, 적대심, 상처받은 것, 미워하는 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강하냐면 이런 감정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걸 알면서도 못 벗어 던지잖아요. 상처가 내 인생을 다 망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못 벗어 던지잖아요. 이 게으름이 내 인생을 다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못 벗어 던지잖아요.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 벗어나잖아요. 이게 강한 자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자가 성령님이라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다른 영이라면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계획을 세웠죠. 뭐 때문에 안 하냐면 기분 나빠서 안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계획 세워놓고 기분 나빠 안 해. 연애하면 딱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이 다 세워놨는데 안 해. 그리고 다 망쳐버리잖아요. 다 망쳐버려요. 아니, 본인도 망치고 싶지 않잖아요. 않는데 이게 기분이 확 나빠지니까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하고 싶다가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 때문에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이 게으름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한 자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그 감정이 언제 생겼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께 진짜 맞냐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언제 생겼는지, 왜 내가 그걸 내 생각으로 삼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망치고 있으면 그게 내게 맞나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망치고 있으면 그건 내 거 아니죠. 적이죠.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걸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잖아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대로 나가서 해보니까 된다라고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 보니까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막 좋다고 막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그거 즐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기잖아요. 쫓아냈다. 뭐가 나왔다. 뭘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쫓아내고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 능력을 행한 것 심지어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이미 이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뒤는 제가 안 읽었습니다. 위험해서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은 진짜 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안 했어요. 농담한 거고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나를 묶고 있는 감정, 내 생각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결박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계속해서 결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결박당할 때까지요. 한두 번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를 결박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시가 돼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굴복해요? 안 해요? 굴복 안 해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굴복 안 하잖아요. 9가지 했는데 더 강박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해서 결박해야 됩니다. 알았다면, 이 감정이 내게 아니란 거 알았다면, 이게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게 알았다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지고 망쳐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괜찮았다가 내일 나빠집니다. 오늘은 좀 기도하고 말씀 읽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가 내일 또 나빠져요. 왜요? 아직 그게 끝나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서 이 기적을 행하니까 좀 버티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손 든다. 너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왜요? 마음 싹 천지해 버리잖아요. 하루 지나니까 싹 천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 드리러 간 다음에 여기서 드려, 이집트에서 드려,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드리면 되지 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가야 돼? 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른들만 가. 왜 애들까지 다 데려가? 예배한다며. 어른들만 갔다 와. 좀 더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들은 데려가도 좋은데 소나 말과 양과 제사는 두고 가. 그거 왜 가져가?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꼬리를 잡아요. 끝까지 잡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요? 장자 죽음으로 6월절 사건으로 완전히 끝이 나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박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계속해서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 뭘 봐야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안 보니까 10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한 번 하고 싫다 그랬다가 또 와서 여러분 감정 소비, 긴장, 그 줄 당김하는 거, 그 얼마나 그 지루한 시간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편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편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안 끊어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끊어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까지 안 끊어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가라, 또 가라. 이번에는 될 거야. 또 가라, 또 가라. 그러면서 이 장자 죽음까지, 6월절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귀신이 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빠져나간 자리, 내 생각은 아니죠. 사단에게 준 생각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7 귀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귀신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인이 없으니까 싹 돌아다니다가 7 귀신,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 들어와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냐면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가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갈아야 돼요. 물을 갈듯이, 오염된 물을 버리고 새 물을 갈듯이 계속해서 이 감정을 몰아내고 말씀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알았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원리를 안다고 되겠어요? 대부분 이럽니다.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될 거야. 안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먹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다 뭐냐면 아는 작업이 아니라 먹는 작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알고 이만큼 읽었고 이게 아니라 먹는 작업, 끊임없이 먹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복음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은 바깥 세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전쟁을 치러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수없이 많은 이 적들이 다 누구 안에 있냐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전쟁이 지는데 바깥에서 전쟁을 이길까요? 안 되죠. 내가 지금 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깥에 전쟁을 이겨요? 내가 점령당했는데, 내가 점령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부 첩자거든요. 내부 첩자가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냐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냐면 세계복음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 이기잖아요. 자기 속에 계속해서 지고 있는데 바깥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그럽니다. 세계복음합시다, 선교합시다, 바깥을 다 복음화 시킵시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이기겠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이겨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이기겠냐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제가 순종할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할 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 순종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기려고 할 때, 내 문제를 깨닫고 결박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자와 싸우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자겠어요. 그럼 싹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와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들과 싸워 이기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시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로 내 생각이 주님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